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죠. 우리 중2 남자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초등부 때 3년 고생하고 중고등부로 겨우 도망 왔는데 또 쫓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매 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중고등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중고등부 오게 되면서 그 동안에도 이성현 전도사님도 화면에 꽉 찼는데 배장현 목사님도 더 확 화면에 꽉 차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해도 바뀌었고 교육자분도 바뀌었고 그래 하다 보니까 되게 어수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 무언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원하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바뀌었네. 이제 목사님이네. 또 해가 바뀌었네. 담임 선생님도 바뀌네. 이제 나 한 학년 올라가네. 여러 가지 새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뜰 수 있어요. 좀 신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 분위기를 억지로 가라앉힐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해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주실 은혜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내가 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방향이 될까요? 시선을 맞춘다. 네, 맞는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선생님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뭐 해요? 보통 선생님 눈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빠르죠.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내가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 시선 자체가 분산되면 내가 하고 있는 거에 가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시기였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안 했을 것 같다고. 네, 안 했어요. 많이 심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수업하시면 교과서 밑에 다른 책을 놓고 보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보고 마주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전 서석중 나왔는데 서석중 다닐 때 저한테 수업으로 뭔가의 감명을 주신 선생님이 한 명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나 때렸던 선생님, 나 많이 혼냈던 선생님들은 기억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내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향해 있는지 조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주로 뭘 하면서 있지? 교회에 이렇게 와서 중고등부 예배로 같이 있는 이 시간 말고요,
집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뭘 하지? 저한테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뭘 제일 많이 해요? 라고 하면 저는 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결혼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랑 이야기 좀 해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되게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를 잘 안 한다라는 말이겠죠. 막 이제 밖에서 막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이렇게 딱 누워서 항상 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누우면 핸드폰을 이렇게 딱 봐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할 게 뭐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네이버 보고 기사 보고 스포츠 보고 뭐 이래 보고 어디가 이겼네, 어디가 졌네. 그러고 다 봤으면 핸드폰 딱 끄고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 봤는데 다시 그 기사를 또 보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저희 와이프가 화낼만 하죠. 왜요? 이 양반 지금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다가 딱 보여요? 핸드폰에 있구나를 보는 거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누굴 봐요? 아들만 보고 있어요. 뭐 난리 나요 집에서 막 이래 하고 막 진짜 상상도 못할 이상한 막 뭐 괴성을 지르면서 제가 저희 아들이랑 놀아주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저랑 별로 안 놀아줘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그래도 계속 아들 보고 있고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 사람이 이제 아들한테 집중하기 시작하는구나. 관심은 나한테 없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나한테 좀 집중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와이프한테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오늘 나갔다 왔는데 이랬고요. 오늘 뭐 사역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혼자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걸 내가 무엇을 꺼내느냐, 그게 결국은 이건데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걸기 시작해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은혜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에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딱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쉴 수 있는 시간, 나 혼자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인 거죠. 그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실제로 누려지기 시작하겠죠. 이 은혜에 집중하는 단계가 전혀 없는데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은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든 게 너무 많은데요. 나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그 힘든 것 그대로 이 기도 앞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려운 게 많네요. 힘든 게 많네요. 하나님, 그러면 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선 제일 원하시는 이야기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나만 보고 계세요. 사실. 근데 내가 워낙 다른 게 많았어요. 내 시선이 워낙 다른 곳으로 많이 갔어요. 내 관심이 워낙 다른 곳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계속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잘하세요라는 단어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잘하세요.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힘들어요. 머릿속도 복잡하고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짜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엄마 아빠는 맨날 뭐라 하는 것 같으니까 화도 나고 공부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한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시하고 놔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냥 힘드니까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 좀 해봐야지. 하나님 나 은혜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힘 좀 주시면 안 돼요? 나 힘든데요? 나 어려운데요? 나 머릿속이 복잡한데요? 나 진짜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나는데요? 하나님 힘 좀 주시면 안 돼요? 기도해 보셨으면 해요.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예익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기도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올 수 있었으면 해요. 진짜 이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 전체 본부의 말씀인 학원복음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중고등부 예배 때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보면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의 학자가 말한 능력과 지혜가 오늘의 제목이에요. 글씨 되게 못 쓰죠. 이해해 주시고요.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제목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의 학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요즘에 수저 논란 맨날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금수저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성경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오늘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지금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은 이 당시 성경 시대 당시에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이렇게 교차하는, 쉽게 말해서 아시아권과 유럽권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심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을 해요? 문화가 되게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 지역 자체가. 그 무역의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발달했던 지역들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도 그 가운데 있는 곳이었어요. 심지어 다소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 같은 곳이었어요. 그 다소를 제외하고 다른 곳으로는 가려면 너무도 많은 곳을 돌아야 돼요. 터키 중간 지역에 너무 큰 산맥 지역이 위치해 있고 그 중간에 딱 유일하게 나 있는 길처럼 있는 곳이 다소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아시아 가려면 무조건 다소를 거쳐가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면 마찬가지로 다소를 거쳐가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라났어요.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충분히 받쳐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견을 달자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 율법학자 중에 최고가 누구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가말리엘이 최고지, 가말리엘이 갑이지 하는 딱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어요. 학벌에 있어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가 싶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처음 왕이 누구였죠? 혹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요? 왜 지성이 자신 있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혹시 기억나는 친구? 사울이거든요. 알면서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왕이었죠. 다윗은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는 쭉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을 이어갔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름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의 처음 시작을 연 왕,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이었다. 그 사람이 좋게 마무리를 했든 안 좋게 마무리를 했든 어찌됐든 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시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일으키고 왕국을 건설한 시조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약간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사실 그 다음 왕은 다 유다 지파에서 했는데 처음 우리의 왕, 그걸로 약간 좀 묘한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이기도 했어요. 왕족이다, 로얄 패밀리다라는 그 중심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참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 본인 자체가 이미 율법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바리새파였고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습니다. 뭔 말인가 싶죠. 그 말은 흔히 말하는 좋은 학벌, 좋은 배경 가지고 자기 인생 그냥 망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진정한 엘리트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트로서 밟아가야 되는 정확한 정석적인 코스를 그대로 다 밟은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대요. 이게 왜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 보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한 가지 사실이 나중엔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이루어내게 돼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까지도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되거든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 정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스펙으로 놓고 봤을 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리고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이 와도 전혀 꿀리지 않고 딱 서 있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꼭 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 앞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처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눈병이 심했다, 아픈 것이 많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눈에서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눈이 안 보였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막 밝아지고, 그러면서부터 평생 지고 가는 눈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오히려 육체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이걸 달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몸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심지어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있던 그 모든 사회적인 배경, 지위,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박탈당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극과 극이죠.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단 한순간에 세상 사람들 말로 치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제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도 가고 하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있죠, 훈련을 가지고 엄마 아버지랑 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너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자. 핸드폰 바꿔주면 갔다 와 볼게. 너 이번에 렘넌트 스쿨 하자. 이번에 용돈 올려주면 생각해 볼게. 그런 친구들이 중고등부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예전에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 되게 부러웠어요, 진짜. 와, 수련회를 가지고 엄마랑 딜을 할 수 있어. 저희 집은 꿈도 못 꿀 이야기였거든요. 너 수련회 갈래? 자체의 질문이 저희는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안 가볼까? 그것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요? 수련회를 안 간다는 건 거의 제 인생의 종말이었거든요. 예배 때 조금 빼먹는다? 그날은 그러면 전 진짜 그냥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 좀 있어요.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가기 싫은데 내가 이걸 억지로 가야 되나. 근데 그런 친구들에 혹시 있다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핸드폰 사준다 안 사준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믿고 따르고 잘 지내고 있던 내 친구들도 어느 한순간에 다 돌아서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쟤랑 좀 요즘에 어색해, 뻘쭘해, 그게 아니라 다 돌아서도 저놈 죽여야겠다. 모두가 내 적으로 인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1장 18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막 뭐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서 그런 거야. 나한테는 최고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더 심한 이야기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똥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써도 되나? 약간 순간 그 고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진짜 그래서 막 장학금 받고 연봉 어마어마하고 막 좋은 차 타고 하면 와 하잖아요. 요즘 그 도끼가 맨날 인터넷이나 방송에 상상하면 열광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도끼 멋있게 살는 것 같잖아요. 돈, 차 막 와 쩐다. 진짜 부럽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이 지식과 이론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으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붙잡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내가 받아야지.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반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으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다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련하게 보는 그것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야, 다 가지고 있는 놈이 왜 고생길을 가? 야, 너 최고의 자리에 있는 놈이 왜 핍박당하고 돌 맞고 매 맞을 수, 채찍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거 멍청하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는 나를 미련하게 보고 멍청하게 보지 나에겐 이게 능력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좀 쪽팔린데, 좀 이거 어색한데, 좀 뻘쭘한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네, 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저 고생을 하지, 왜 저 사람 자기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쟤는 졸려 죽겠는데 일요일날 잠이나 자지, 푹 자고 11시쯤 일어나서 짜파게티 끓여 먹고 얼마나 좋은 일요일인데 왜 저거는 어이구야 미쳤다 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괜찮다라면 무엇 때문에 괜찮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에 되게 잘생긴 선생님이 있어. 우리 중고등부에 되게 이쁜 선생님이 있어. 우리 중고등부에 내 친구 중에 재밌는 애가 있어. 우리 중고등부 가면 뭐 재밌는 것도 많고. 다른 건 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네가 보기엔 내가 미련해 보이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꾸고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의 능력인데,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일평생 쭉 가면서 조금씩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더 확실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하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점점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뭐요? 이 은혜에 집중하는 기도요.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네요. 어렵네요. 하나님, 나 기도할게요. 나 좀 힘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동안 제가 조금 바빴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좀 복잡한 게 많았죠. 이제 내가 하나님 조금 더 바라볼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해 볼게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나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야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누리고 내가 진짜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해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조금 더 내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회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복잡한 게 많다면 조금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가치 내가 찾아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 기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